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경쟁해야 하고 100개의 장점보다는 하나의 단점이 부각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본 동영상인데요. 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그 난동 부리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의 줌을 통해서 잠잠해졌던 그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잠시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 분명히 있어. 정자도 있잖아요. 이거들, 이거요. 이거들 지금. 이거. 선생님이 진짜 참고 있잖아요. 이거들. 이거들. 그만하세요. 찍어. 그만하시고 분명히 찍어. 선생님 지금 공무원단체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공무원으로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유시시 좀 날려줘. 좀 찍어줘. 야, 유시시 좀 날려줘. 예, 저기 조가집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청년의 따뜻한 이 위로의 포옹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되었던 그런 감동의 동영상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항상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삶의 어려움과 무게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첫 무대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고 가버라는 것은 마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 많은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버나움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날 가버나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은 고고학적 발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것이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유한 마을이고 그다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마을입니다. 실제 가버나움의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가버나움은 어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사계절 뭔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어촌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처럼 어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수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구들이 많이 모여서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와 정치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의 역사책에 보면 가버나움은 로마를 상징하는 디베리아라는 곳보다 오히려 더 발달된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의 이름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곳에는 위로가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분명한 것은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설명절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고 갔지만 이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은 여전히 설명절 음식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뱃돈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5만 원짜리가 생겨서 세뱃돈이 이제는 5만 원부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자꾸만 빈 지갑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며느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극복되지 않는 시댁의 불편함은 차라리 명절이 짧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의 위로의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보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위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입니다. 명절 보내신다고. 이번 명절은 유난히 길었고 아마 제가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추석은 더 긴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복된 믿음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버나움 이름 그대로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그곳에는 신앙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그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헬라어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크플레소는 넋을 잃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넋을 잃고 시간 가는 줄 몰랐을까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권위 있는 자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까지 자신들이 회당에서 들었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에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도 나름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을 그들이 전도하려고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교훈과 가르침은 누구의 자식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사람을 죽이는 교훈과 가르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가르치고 일반 백성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의 가르침을 듣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끊임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차라리 믿음을 던져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완전히 그 믿음을 던져버리게 된다면 그 말씀이 과연 온전한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결국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포기하는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율법과 전통에 의해 정죄당하고 채찍질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죽이는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리는 가르침이 된 것은 늘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혈기를 가지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을 의지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친밀한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강하게 찔림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70년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라고 정죄하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 후에 이스라엘의 잘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는 위로가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그 말씀은 죽이는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로 후에 이스라엘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 뒤에 위로는 반항과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한 뒤에 잘못을 알려주면 그 잘못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율법과 전통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책감을 주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먹인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리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위로는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먼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토 다카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위로가 필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나타나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 살아가면서 먹었던 마음이 자꾸만 꺾인다는 증거다. 며칠 전 한 제자를 만났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이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상사의 질책을 받았는데 그만 회사 다닐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나는 철이 없다고 야단을 쳐야 하나, 마음이 꺾인 것을 위로해 줘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나는 마음이 꺾인 젊은이들을 만나면 그들을 철없다고 야단치기 전에 위로부터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자기 안으로 더 도망가지 않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어떤 어른이든 회사의 상사가 조금 혼낸다고 금방 회사를 그만둔 청년을 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어른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위로가 먼저입니다. 위로는 다시금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위로와 격려는 남에게 할 때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위로를 통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버나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치유와 회복의 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23절에 그 현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마침 그들의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회당 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서기관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당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꾸미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이 표현은 귀신이 들려서 불결하고 추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표현에는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더러운 존재로 취급받았다라는 의미도 이 더러움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회당에 있었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로하거나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는 어떤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면 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위로와 관심이 필요하지만 귀신에게는 굳이 위로와 관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쫓아낼 뿐입니다. 25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근위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바로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그리고 그곳에 나오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회당에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더럽다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힘듦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손길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힘듦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옆에서 친밀한 위로자인 성령님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의 힘들고 연약하고 아픔을 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애처롭게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의 손길을 받는 자,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의 권위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자 온 사방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때부터 온 사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 이 소문은 29절에 보면 아직 회당에 나가기도 전에 벌써 그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 교훈을 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자 사람들이 벌써 회당에 예수님이 나가기도 전에 이 소문이 벌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져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늘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곳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광의 공동체가 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그 위로의 현장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이 시간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고 지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잔이 비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잔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더 위로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